오늘부터 나의 사랑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새로운 메시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산상보훈이라고 했어요. 이 보자는 무슨 보자냐면은 보배로울 보자입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서 증거하신 보배로운 교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할 때 이 숫자는 이거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하게 되면 산 위에서 주신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교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실상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헌법에 해당하는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헌장, 이 말은 헌법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헌법처럼 무슨 법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원칙으로서 선포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미, 그의 삶, 모든 것들에 대한 대원칙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33절, 34절 두 절만 읽었지만 이 두 절은 19절부터 계속되는 교훈 중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언뜻 보면은 염려의 문제를 말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염려에 대하여 교훈을 했던 것이지요.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하여, 염려에 대하여 염려를 하던 사람이 평안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으로 본문의 말씀을 다루었던 거예요. 최근에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책을 냈는데, 염려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 책도 역시 이 본문을 염려에 대한 본문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참 염려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 자신도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책에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떠날 수 없었는데 하나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안내하겠노라. 이러면서 염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평소에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시는 교훈과 염려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본문이 하나의 내용으로 전달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저는 이리 생각을 해봤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염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어떤 질병 혹은 장애물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뭐 그것 상관없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일상생활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교훈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심리적인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의 심리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리학적으로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걱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매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 생계 문제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삶의 목적과 동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참된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염려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직접적으로 염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가령 이 말은 영어로는 이 care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의미를 가져요. care라고 하는 이 영어는 염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말은 그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어요. 케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씁니다. 그 아이들을 좀 케어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를 좀 케어해. 예배 시간에 아이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엄마들이 굉장히 긴장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 아이를 좀 잘 좀 돌보지 그럴 때 이 돌보지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케어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보다는 좀 더 이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간 돌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케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손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좀 다뤄 나가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열중하다 혹은 심사숙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영어에서 걱정하다 혹은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염려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염려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직접적으로 염려하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의 범위가 있습니다. 의미의 범위가 이만큼 있다면 의미 전체의 의미 중에서 염려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기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맥을 보게 되면 염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시종일관 이것을 염려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 말은 염려하다라고 하는 그 직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어에도 보게 되면은 염려하게 되면은 worry 아니면은 anxiety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과 이 care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염려하다라는 말도 걱정과 근심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잘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것이 단순히 이 세상 살이에 대한 염려에 대한 말씀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나라에서 그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여기는 원문으로는 하나님이에요. 네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제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제테오라고 하는 말은 찾다라고 하는 말이죠. 찾다. 그런데 물건을 찾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동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로부터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지식의 탐구, 그럴 때 요 제테오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지식을 탐구하고 철학적인 탐구. 그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법적인 조사. 법적인 조사, 이거는 그 조사하다 이런 거죠. 조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법적인 조사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판례나 법조문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구하라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이 구약성경 헬라어 번역 구약성경이 있습니다. 이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는 이 말을 갈망하다, 요구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다, 탐구하다가 헬라어 구약성경 번역에서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썼다고요?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제테오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이 말은 좀 더 많은 용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눈에 제가 들어온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얻으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그 다음에 목표로 하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요 의미를 제테오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요 구하라라고 하는 요 말을 기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갈망하고 찾다라는 말로 사용하기 쉬운데 이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말을 좀 바꿔봐야 돼요. 목표로 삼아라 이거죠. 목표로 삼아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표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목표로 삼아라 하고 보니까 본문의 의미가 확 하고 다가왔어요. 아, 그거구나.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그 의식주에 대한 문제는 어떤 일상생활에서 먹고 사는 단순한 문제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기보다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뭐냐면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어서는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죠.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도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록이 있다. 이게 뭐냐면 녹슬기도 하고 곰팡이가 슬기도 하고 못 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다 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성경책 한 권을 선물을 받았는데 양피 성경책이에요. 겉표지가 양가죽이야. 근데 얼마나 이 가죽이 부드러운지 만지면은요,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들야들해가지고 어린아이들 왜 이 손잡았을 때 그 피부 같이.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다락방에다가 아주 잘 보관을 해뒀어요. 기왕에 쓰던 성경책도 있으니까 요 선물 받은 성경책은 다락방에다가 잘 보관을 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아니 이 그 이쁜 성경책이 이런 귀퉁이 쥐가 파먹은 거 있죠. 아끼다가 뭐 된다? 아끼다가 뭐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성경책은 다락방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관해야 된다? 마음속에 보관해야 된다. 성경책은 부지런히 사용을 해서 다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책을 진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지, 요거를 잘 덮어서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게 성경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손도 안 대고 뭐 어떻게 잘못될세라 그냥 잘 모셔두는 것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뭐예요?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들을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 방법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대로 두다가 아끼니 뭐가 됐어요? 쥐가 파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슴이 막 아픈 거 있죠. 내가 이것을 얼마나 아꼈는데 이 다락방에서 이 쥐가 파먹다니.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책은 귀하면 귀할수록 열심히 사용하자. 열심히 사용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쥐가 파먹은 성경책을 열심히 썼습니다. 예, 열심히 써서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성경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방식으로 보물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33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목표가 무엇이냐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를 목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삶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건강을 추구하고 건강을 제1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옷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옷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요. 이럴 때 염려한다는 말은 뭐예요? 생각이 많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많다. 그러니까 이 염려, 즉 이 그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염려라는 말은 좀 더 그 의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거. 무엇을 먹을까? 생각이 많아. 무엇을 입을까? 생각이 많아. 늘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의 주제가 되어 있어요. 생각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를 풍요롭게 하고 자기를 평화롭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지 심리적으로 무엇에 대한 염려와 근심 같은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로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많은 생각을 결국 결론으로 인도할 때 그 결론을 내리게 하는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그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이 주로 무엇을 생각할까?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대로 그 사람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 컴퓨터 게임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아이의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질까요? 네, 컴퓨터 게임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꿈속에서도 게임을 해요. 그래갖고 미션을 완수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사람의 생각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 먹고 입고 하는 이 문제들이 우리의 생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실 예능 전성 시대가 된 지 오래됐는데 배우도 배우로 성공하려면 예능에 나와서 성공해야 됩니다. 가수도 가수로서 성공하려면 예능에 나와서 성공해야 됩니다. 탤런트도 탤런트로 성공하려면 예능에 나와서 성공해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중에도 성공한 분이 예능에서 성공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예능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공해야만 되는데 최근 예능은 주제가 무엇이냐면 먹는 거예요. 아마 한 90%는 먹는 걸 다루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걸 좋아해. 저도 보니까요, 삼시세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하루 종일 밥 먹고 나면 뭐 먹냐? 그 밥해 먹고. 먹고 나면은 뭐 먹냐? 그래도 밥해 먹고. 또 뭐 먹냐? 밥해 먹고. 근데 그거 보고 있는데 재밌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러면서 나도 해먹자 이래가지고 아마 일어나서 자기도 막 해먹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또 음식 만드는 프로그램 이런 거 또 많이 해요. 그거 보고 있다가 나도 해볼까? 이렇게선 해서 TV에서 먹는 거 보면 먹고 싶어져. 자기도 또 먹어요. 지금요, 이 먹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는지 몰라요. 마음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뭘 먹을까로 이루어져 있어요. 뭘 먹을까? 예능에서도 늘 뭘 먹을까? 우리들도 늘 뭘 먹을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먹을까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삶,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삶이 무슨 그렇게 생산적인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이 요리사가 꿈이라면,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뭘 먹을지 걱정하는 삶이 된다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삶이 될까요?
그 사회가 건강할까요? 그 사회가 발전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먹는 문제,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 너무 좋은 것을 먹어서 문제, 혹은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큰 주제가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정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의 대부분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그 선택을 하게 하는 원칙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적으로 삼아라. 목적으로 삼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잘 입고 있지 않느냐.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길에 핀 꽃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꽃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께서 오죽 귀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봐라.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렇지만 새가 자기 먹을 것을 다 찾아 먹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적으로 하여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차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목적으로 삼아 살아갈 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것처럼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다 채우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먹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복된 삶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돈을 따라가면 돈이 오던가요? 저는 돈을 벌어본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간증을 들어본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봤는데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간다 하더라고요. 도망간다. 못 도망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도망가게 하려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돼요. 어떤 분이
큰 부자한테 가서 물었어요. 이 영감님, 저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어림도 없다. 날마다 가서 부자가 되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함부로 가르쳐 주지 않는 건데 네 정성이 가상하니 내가 가르쳐 주겠다. 따라와라. 산으로 올라가셔요.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산에는 절벽이 있잖아요. 절벽까지 딱 갔어요. 절벽에는 삐죽 튀어나온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 붙들고 철봉에 매달리듯 매달려봐라. 탁 매달렸어요. 밑에 내려다봐라 그랬더니 밑에 절벽이야. 무섭냐? 무섭습니다. 그래, 한 손 놔라. 두 손 딱 있다가 한 손 놨어요.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무섭냐? 예,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한 손 마저 놔라. 영감님, 마저 한 손 놓으면은 떨어져 죽습니다. 부자는커녕 죽고 맙니다. 그러냐? 앞으로 네 수중에 돈이 들어오거든 그렇게 붙들고 놓지 마라. 심각하게 교훈을 받으신 것 같아요. 웃지도 않으셔. 심각한 교훈인 것 같아요. 예. 놓지 마라. 그게 바로 자린고비예요. 자린고비가 그렇게 생기는 거죠. 이분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쓸 줄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쌓아놓은 돈 누가 쓸까요? 예,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럽니다. 그죠? 예,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여러분, 돈이 있는데 쓸 줄을 몰라요. 주의 사업을 위해 쓸 줄도 모르고 성도들을 위해 쓸 줄도 모르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쓸 줄도 몰라요. 왜? 그냥 쥐는 것만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목적이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거 자녀에게 남겨주고 가면은 뭐 대단한 복된 삶이 될까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추구하면서 그 사람들이 목표라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목표로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똑같이 본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패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세상 나라와 똑같이 행했다는 데 있어요. 세상 나라처럼 부강하게 되기를 원했고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행하는 똑같은 일들을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 소위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방식으로 받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의 참된 원리예요.
우리들이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삼았던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조력자로 삼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속에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도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나의 큰 도움이시라 이런 말들이 있기는 해요. 내게 역사하셨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나 저는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 소위 말하면 도움이, 지킴이, 돌봄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도우미로 만드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지 않으시는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지 채우시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고 시험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목적으로 하여 살아간다. 그럴 때 이것이 우선순위로 제1번에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먼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먼저라는 말이 1차, 첫 번째로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목적으로 하는 그것을 첫 번째로 놓는 삶을 살아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보라,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는 것이 말씀을 은혜롭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해야 돼요? 사명과 비전으로 작용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받아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라. 한번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거는 말씀으로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지 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보는 말씀으로 삼아보세요. 정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분명한 말씀이라면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은 그냥 주셔서 살게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증명해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삶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